믿는 만큼 본다, 보는 만큼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에서 한번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심판 얘기고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의 심판,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심판, 그리고 그 다음에 열국들 10개의 나라의 심판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살폈던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의 소묵시록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8장부터 35장까지 다시 이스라엘의 심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또 28장부터 35장까지가 다시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건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앞에 부분과 먼저 차이점은 뭐냐면 시대가 달라요. 1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 그럴 때는 아하스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28장부터 35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때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죠. 근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아하스 시대 때는 아수르를 의지했고, 그 다음에 28장부터 35장까지 내용에서는 애굽을 의지하고, 어쩌면 니네들은 이렇게 상황이 변화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냐.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이단에 한번 빠졌던 사람 보면 거기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그럼 또 다른 이단에 가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이단의 본질이 뭐예요? 그게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 욕심 채우고 두려움을 멀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자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자아를 채워준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겉이 아닙니다.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말짱 두루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거지의 소원 그랬죠. 거지의 소원. 거지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그랬어요. 어느 글 읽다 보니까 거지의 소원은 깡통에 도금하는 거랍니다. 거지 깡통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거지가 깡통 집어 던지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그게 구걸하고 살겠어요? 깡통에 도금한다고 거지 깡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그러면 거지 깡통에 도금하는 거, 좀 나아지는 거. 그 겉만 변해서 뭐 할 거예요? 그 깡통 집어 던지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진짜 필요한 거겠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지 같은 놈들인데, 그죠? 거지 깡통 들고 있다가 좀 나아지니까 거지 깡통에 도금하는 모습, 그게 28장부터 35장까지의 모습이다. 얼마나 어리석냐,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거울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는데 이 축복에 취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왜 주셨습니까? 그거는 은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축복에 취해버려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뭐라고 썼느냐, 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했다, 이건 뭐예요? 정신 나갔다 그런 얘기죠. 정신 나간 짓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판단력을 잃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 앞에 아버지 아하스 시대 때 의지했던 게 아수르인데 지금 쳐들어오지 않냐?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또 애굽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주를 무시하고 그 엉뚱한 것 의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게 술 취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잘 나가거든요. 잘 나가니까 그 면류관 쓰고 있는 모습은 뭐 일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남쪽 유다 얘기는 아니에요. 그 히스기야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성의 그 특징을 봐야 되는데, 우리 열왕기 상에서 배웠죠. 이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샀죠. 세멜에서 샀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지도 같은 걸 보면요, 북쪽은 다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뭐 샤롯의 평원, 그래서 평지예요. 평지에 딱 여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만 딱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죠.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그 모양이 사진 찍은 거를 보면요, 면류관 같이 보인대요. 이렇게 왕관 같이.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면류관의 성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멀리서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면류관 같이 생긴 성. 근데 실제로 그것이 엄청난 부요를 이루고 그 아방의 아버지죠. 오므리 때 그 사마리아 수도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셨더니 그 힘 가지고 한다는 것이 엉뚱한 거, 애굽 의지하고 이런 바보짓 하니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품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그 히스기야 왕 때 전혀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망할 때예요. BC 722년에 망할 때 여기서 강하고 힘 있는 자, 이게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쏟아지는 우박같이 광풍같이 막 물이 넘치는 홍수같이, 그러니까 갑자기죠.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 무조건 화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멸류관 같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 걸어가지 말라. 이걸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에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세워주신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기 취한 자, 술에 취한 자하고 남은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자,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 그 특징이 뭐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에 대한 목적이 없고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취하는 거죠. 반면에 남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취하지 않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주실 거예요. 왜? 줘가지고 취할 것 같으면 망할 건데 왜 주겠어요? 오히려 아무리 부어줘도 목적이 명확하고 계획이 명확하면은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 같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그러잖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어렸을 때 못 살았어요, 되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누가 부인해요?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섬기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이 1등이었는데 미국이 약화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숫자로 볼 때는 선교 1등이에요.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미약해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명 이룰 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는 거죠. 취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우리만 생각하고, 그죠? 남 생각 안 하고 섬기지 않고 사명 이뤄가니까 역동성을 자꾸만 이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취해가는 거예요. 취하지 말고 남은 자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몇 천만 원 집어넣었더니 나는 뭐 어느 정도 돈인지 잘 모르겠어요. 1000억대 이상을 뭐 벌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하는 것들 보십시오. 뭐 어떤 사람은 샌디에이고로 도망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에게 돈이 한 1000억쯤 생겼어요. 생겼더니 이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뭘 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4분의 1 돼버리고 그 자체가 이게 망하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린 예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 뭘 달라 하기 이전에 뭘 하려고 하는지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일수록 명확해야 돼요.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목적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취해버립니다.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뭐 주시지 않겠어요? 안 주셔도 뭐 딴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이 계획이 없이 축복만 누리니까 이렇게 취하게 돼서 결국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더라.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들어봤어요. 우리 젊은이들 다이어트 뭐 10kg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다이어트 왜 하냐 그랬더니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못 하더라고. 반면에 목적이 명확해요. 그죠? 왜 10kg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니? 시집 가려고요. 그랬더니 시집 가더라고. 그죠? 너 왜 다이어트 왜 하려고 그러니? 남자친구 사귀려고요. 남자친구 사귀더라고요. 물론 만나서 또 다시 찌지만 하여튼간에 목적은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내가 선교하는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적이 명확하면 영어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영어 공부해서 뭐 잘난 척 좀 하려고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데 목적이 뭔지 명확하고 계획이 뭔지 명확한 사람을 남은 자라 그러는데 그 남은 자는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많은 성도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계획을 잃어버리고 축복과 뭐 은혜 이것만 부어주면 다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교인 취하게 만드는 게 그게 제정신 교회예요? 아니죠.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목적이 명확하게 나아가게 될 때 항상 승리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거예요.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주변을. 그래서 결국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또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거, 그게 최고의 인생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남 욕 안 해요. 우리가 남 욕을 왜 하죠? 비난을 왜 하죠? 남을 낮추는 걸 알면 아마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꾸만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목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높아질 자신이 없으니까 주변을 낮추면 되잖아. 항상 남 얘기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을 낮추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 그런데 내가 죽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게 남은 자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과 은혜를 부어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입이 효자 맞는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내가 효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이,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말만 열면 이렇게 자식들 자랑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분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입이 효자 맞는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효자야, 우리 딸 효녀야 이러면 효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전략이 그거 같아요. 딴 거는 지혜가 별로 없는데 이건 지혜가 있는 것 같아. 가는 곳마다 아들이 효자야, 며느리가 최고야. 그러니까 딴짓 할래도 할 수가 없어.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잠깐만 입이 효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은 뭐 아들 원망하고 나쁜 놈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 잠깐만 이렇게 험한 소리 하면은 그게 남을 누르는 겁니까? 자기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거 잊지 말라고요. 우리 잘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남편이 어디 가서 존경받겠습니까? 근데 그 남편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그 남편이 낮아지면 아내도 같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왕 되면 왕비 된다며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데가 이제 10만 복교였는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 어떤 여자분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엄청 울더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때문에 죽었대. 그래서 뭔 일인가 그랬죠. 근데 그분이 입이 좀 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 향해서 항상 그랬대요. 전 들은 적은 없는데 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입에 그냥 달고 다녔대 그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셔가지고 죽여주셨거든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죠? 내 입방정 때문에 죽었다고. 알긴 아는 사람이 다행이지. 그 다음부터 이게 뭐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민수기 14장 설교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한동안 그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젊은 때였지만 우리 사모한테도 그랬어요. 남편 위해서 남편 존경하라고. 그죠? 오래 살면 사모님, 빨리 죽으면 아줌마 된다고. 그랬더니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같이 주변을 높이면 내가 안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셨을 때 이거 나를 중심으로 축복이 임하게 되면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망할 놈들. 그래서 BC 722년에 이전에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더라. 근데 거기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사명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사명자 되지 않으면 축복이 축복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취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나,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나 이런 사명의식 가질 때 절대로 취하지 않는 우리 승리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단계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 그지의 소원이 뭐 깡통 도금하는 거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고 내면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만이 속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빨리 변화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적의 말로 변화가 된다. 그게 뭐 좋은 말이지만 깨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지 부작용이 없는 거지. 아수르가 와가지고 나중에 히스기야 때도 그러잖아요. 남쪽까지 와가지고 사내립의 군대가 와가지고 포위하면서 항복할래 안 하면 죽고 뭐 하나님이 언제 들은 적 있어? 북쪽 이스라엘도 박살났잖아.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뒤에. 그런 얘기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잘 들으라. 여러분 이게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로만 들은 말씀이 아니라 설교 들은 것이 이게 읽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가슴에 박힌 말씀 그 한 구절이 있는 사람들이 이겨내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들은 말씀
그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그 세 번째 고백이 나오는 건데 두 번째네요. 9장은 두 번째인데 거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이방인과 뭐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이게 복음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게 가슴에 팍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게 기둥같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럼 절대 안 넘어져요. 여러분 주변에서 달래준다고 격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격려도 필요하지만 격려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슴에 팍 박힌 사람만이 난관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 받은 말씀이.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말씀 들을 때 이게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쭉 증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똑같은 말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갖다 어린애들 할 때 뭐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 말 더듬이 흉내를 내느냐? 내가 지금 바본 줄 알아? 말 더듬이 흉내를 내는 줄 알아? 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요거 그대로 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걸 한국말로 21세기 용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네가 뭔데 가르치려고 그래?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야? 내가 애냐? 깐난애기냐? 했던 말 또 하고 왜 그래? 그 얘기예요. 그거를 번역 잘했어요.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얘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그러니까 말 더듬이 애들 말 잘 못할 때 그거 훈련시키듯이 이렇게 똑같은 말 반복하게 만드는데 너 나 바보로 알아? 애로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라. 내가 애냐?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런 기초적인 거 다 아는 얘기 또 하냐? 이 교만함이죠.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취해버리는 거죠. 교만에 취해가지고 망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응답이 뭐예요? 그래? 네 소원대로 해주마.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네 언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작살나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일제가 와가지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이놈의 새끼들 뭐 이러면서 그죠? 말 안 들으면 죽수문이다 뭐 이러면서 더듬더듬 하는 한국말로 다 작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어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욕하는 것만 배웠대잖아요. 한국말 몇 마디. 더듬더듬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왔으면 된대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알잖아요. 남자 다 죽여버리고 뭐 말이 혼혈정책이지. 여자들 욕 보여가지고 피가 다 섞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이게 민족 전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인이 탄생이 됐잖아요. 혼혈 민족. 나중에 남쪽에서 유다는 그 이스라엘을 치지도 않는. 그게 뭐 말로 하니까 뭐 그럴듯해 보이지. 그 당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줄 때 듣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 그죠? 내가 애냐? 똑같은 소리 반복하게. 그러다가 당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 절만 읽읍시다.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똑같이 더듬는 얘기를 해요. 그죠? 이렇게 외국어로 더듬더듬 하면서 니네들 작살내 버릴 거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북쪽 이스라엘 망한 거 봤지?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아 이걸 들으라. 그죠? 말씀으로 깨달아야 사는 거지. 아니면 대적의 욕설로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래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예언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는 사람, 머릿돌로 삼는 사람이 산다. 이거 뭐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에도 인용되는 구절이죠. 이사야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퉁이돌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말씀이 너희 속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라.
그때 사는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축복을 보여줘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중심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거죠. 교만을 깨는 힘이 뭐예요?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교만하다 망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아수르 의지하면 된다. 애굽 의지하면 된다. 그러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 내 속을 깨는, 그러니까 거지가 껍데기, 깡통 도금한 거 말고 거지 마인드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 거지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다 말씀 앞에 깨지지 않으면 다 교만한 성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문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데코레이션 아닙니다. 아, 저 성도는 참 좋은 성도야. 참 겸손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만하면 다 박살난다니까요. 그냥 100% 믿음 이퀄 겸손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교만이고. 그거 깨는, 내 자아가 다 깨지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뭐 뜨뜻하고 뭐 따뜻하고 뭐 힘이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 속을 타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서 4장 12절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 내면을 갖다가 이렇게 막 자르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타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곡식 추수하면 쌀이나 뭐 보리도 그렇지만 이게 타작하잖아요. 타작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저 이제 하얀 쌀 된다 그러면은 많이 그 타작한 거고, 껍질 많이 벗겨낸 거고, 껍질 좀 적당히 벗긴 것은 그죠, 뭐 현미밥이라 그래서 뭐 좋다면 쌀 눈이 있고 좀 거칠더라도 그런 거 먹으라고. 그렇지만 타작을 안 하고 먹지는 않죠. 벽시 갖다 벼 갖다 좀 이렇게 뜯어 먹나 이렇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게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타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타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만들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삼았는데, 우리가 아는 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면은 믿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알잖아요. 알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으면 보여요. 보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눈이 열려요. 그래서 막 보여. 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여요. 디자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멋진 뭐 이렇게 물건들 있잖아요. 똑같은 기능이라도 디자인이 예쁜 거 되게 비싸게 팔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야, 이게 디자인 어디서 난 건가? 이거 이제 그 디자인을 먼저 본 사람, 그 디자이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현상된 거 아니에요? 현상화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기여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디자이너들이에요. 우리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믿으니까 보여요. 보인 것을 말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알면은 믿게 되고, 믿은 만큼 보게 되고, 본 만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알곡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알곡. 그래서 이렇게 껍질을 도정하는 작업들이 있다. 그래서 이 핵심 26절입니다.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죠. 맞춤형이라고. 하나님께서 참 묘한 게 참 그 고난도 적절하고요. 그리고 딱 사람에게 맞아요. 내게 딱 맞는 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사랑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10명에게 사랑 없을 때 하는 방법이 뭐죠? 100만 원 갖고 그냥 n분의 1로 나누면 돼. 그러면 뭐 항의도 안 하고 문제도 없고. 그래서 아무 사랑이 없을 때 꼭 할 때 뭐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뭐 얼마씩 10만 원씩 나눠주면 되겠네. 그 뭐 바보도 하지. 그건 애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것도 교만한 지도자죠. 내가 훌륭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럼 10만 원씩 나눠주면 누가 아무 말도 안 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하면 공평하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근데 진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애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따끔한 충고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뭐 이렇게 10명 있다 그러면 그 아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어떤 아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격려만 해주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격려를 해줘야 되고, 어떤 아이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진짜 돈이 필요해. 그런 애한테는 50만 원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 심정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에 맞춰가지고 도와줘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도울 수 있죠. 알아야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믿게 되고 믿어야 그의 미래가 보이고 보여야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별 문제 없는 행동밖에 안 해요. 그냥 공무원들이 말하는 복지부동, 그죠? 이렇게 별 문제 안 일으키는 정도. 근데 살리는 힘이 없다니까요. 살리는 힘은 그게 아니고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믿게 되고 믿어야 보이게 되고 보여야 가게 되죠.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그래서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한 십몇 년 전에 썼던 책이 더 된 것 같네.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써요. 모략. 참 되게 좋은 책인데 일반인이 읽기는 쉽지는 않아요. The Divine Conspiracy. 그 되게 좋은 책. 모략이라고 번역했죠. 모략.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모략은 사랑 속에 나온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거기 나오는 직접적인 얘기예요.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면은 모든 걸 다 왜곡시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 같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남 치킨하고 정죄는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 모든 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언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마음. 예배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왜곡 안 되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면요, 별 문제는 없어. 뭐 해주기 다 해줘. 뭐 밥도 주고 다 해주고 해. 근데 이상하게 말라 죽어가게 돼. 그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예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한테 보면은 똑같은 걸 주는데도 풍성해. 뭐 김밥 한 줄을 갖다 사다 주는데도 이상하게 풍성해. 뭔가 좀 달라요. 배불러. 그리고 먹어서 배부른 것도 있지만 사랑이 느껴지고 이게 만족함이 있고 배만 부른 게 아니에요. 영혼도 풍족해지고. 그게 보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배하는 마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야, 니네들 공평 진짜 엄청 좋아하대. 근데 농부의 마음 아니? 농부가 보면은 심는 것도 위치가 다 틀려. 어떤 거는 좀 위에 심어야 될 거, 밑에 심어야 될 거, 심고 그 옆에 그늘이 있는데 옆에 심어야 될 거, 이런 게 다 틀리거든. 그래서 여기 대외양, 소외양, 뭐 여기 보니까 대맥, 소맥, 이거 심는 장소가 다 틀려. 전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어요. 여기 소외양, 대외양은 뭐냐면 그 향 만들 때 쓰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영화로 유명했죠. 미나리. 미나리래요. 미나리의 일종이래요. 소외양, 대외양. 이거 다 심는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하는 게 아니라 소외양 심어야 될 자리에 소외양 심고 소맥 심어야 될 때 소맥 심고 대맥 심어야 될 자리에 대맥 심는다. 그게 사랑이다 그거예요. 잠깐 공평 그러지 말고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파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땅이 있습니다. 땅을 막 갈죠. 내가 땅이라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 하나님 나 그렇게 아프게 잠깐만 이게 갈죠. 뒤집어 놔야 신겨지죠. 그리고 뒤집힐 때도 이해 못해. 왜 아픈 걸 왜 주냐. 그래야 옥토가 되지. 심어요. 그것도 아무데나 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심는다고. 그래야 제대로 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뭐래요? 이제 탈곡을 하는데 껍질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껍질을 벗길 때 뭐 도리깨, 수레바퀴를 막 굴려가지고 박살나게 만드냐? 그럼 어떻게 먹냐? 짝대기를 때리고 막대기를 때려가지고 적정하게 하는 거야. 나 갑자기 이런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 막 그 사람의 모양은 내가 볼 때 호두야, 호두. 호두는 뭐를 깨죠? 망치로 깨요. 그래서 망치로 얻어 터지는 인생이 있어.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막대기로 살짝만 쳐도 깨지는 종 되게 해주세요. 왜 치는 거죠? 알곡 만들라고. 이게 껍질 벗기는 과정이라고요. 그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소유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유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맞는 씨 뿌림이 있고 맞는 탈곡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내용으로 볼 때 아픔이거든. 그죠? 땅 갈 때도 아픔같이 보이고 차별같이 보이고 이해 못하고
근데 내가 뿌려진 그 자리, 하나님께 나의 껍질을 벗기는 그 모습이 나를 최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 그걸 믿고 주님께서 탈곡하실 때 잘 탈곡해서 알곡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축복만이 좋은 게 아니라 목적 가지십시오. 목적과 계획, 이 소명감, 사명감 명확히 가져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교회에 대해서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깡통 도금하는 바보가 아니라 내면이 변하기 위해서 말씀이 깨우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탈곡하는 것 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프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알곡됩니다. 알곡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전하겠습니다.